신명기 4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4장은 이제 그대로 하여금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들의 앞에 주기로 약속했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감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와요. 내 생각을 거기다 덧붙이고 집어넣어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가는 길에 그 땅을 얻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 눈에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다 그랬죠. 그리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들이 바알볼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다 절했는데 거기에 절하지 아니고 끝까지 붙어있던 하나님께 붙어있던 사람들이 오늘 너희다 이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 그 사람들 그 신을 섬긴 자들이 다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차례차례 죽어가고 이제 절하지 아니했던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40년을 애굽에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1년 만에 들어가야 할 텐데 안 들어가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40년을 살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은 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이렇다는 거.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그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겼거든요. 송아지 신을 섬겨서. 그래서 그 송아지를 그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게 이게 태양신이고 송아지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 잔재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다 없애려면 한 세대가 가야 돼. 한 세대 가지고 사실은 안 되는데 한 세대가 가고 그리고 그 세대에 남아있는 그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이 교육을 새로 받아가지고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 좀 나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섬기는 법을 계속 가르쳤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바알볼 신상을 만들어 거기서 절하고 이러다가 그들은 망하게 되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다 그들이 지금 보면서 실제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교육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전부 다 정말 벗어나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교육받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정결케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리니. 모세가 40년 동안 그저 있었겠어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이대로 살라고 계속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들어갈 땅에서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길 이 큰 나라에 사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이들이 지금 가르쳤고 가르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지금 생각할 때 뭐 별거 아닐지 뭐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야 정말 저 사람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요 이것이 그저
뭐 항상 듣는 말씀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모든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만 있어도 뭐 대학원 박사를 나온 사람보다 훨씬 나은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하고는 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지식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배우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세상에 놀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때마다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큰 신이 있는 그 신이 나타나서 한 그런 민족이 어딨냐 거예요. 네, 다른 신들은 우상 숭배하고 인간의 방법과 수상 갖고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물에서 물을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단물을 만드시고 하는 이 일들을 하시는 이런 직접 나타나셔서 이런 역사를 한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즉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지식과 철학이 많고 아무리 많다 해도 성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인간이 이 성경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배반하고 인간이 만든 것과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대항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날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세속주의 사상, 쾌락주의 사상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옳은 거냐? 합당하지 않거든요. 인간 본연이 살아가는 삶의 그 본질을 다 벗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지 다른 것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요. 이런 그 공의로운 큰 나라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 마음을 힘써서 지켜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이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 내 하늘 아들들과 내 조상 내 자손들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이요. 성경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성경을 붙잡고 실험을 했어요. 성경을 막 다 외웠어요. 다 외운 거 선교사들 앞에 와서 막 자랑까지 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읽기만 한 것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암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선교사가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암송하려고 아무리 해도 암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말씀 한마디를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더니 애워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천하고 외우고 성경을 다 외워가지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임종을 복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세워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오늘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히 점철해 버리니까 사회가 엉망이 되고 그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오늘날 온통 어지러워졌지. 젊은 세대 보세요. 무슨 윤리와 질서와 도덕과 모든 게 다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끔찍한 범죄와 더러운 죄악들이 온 땅에 만연해 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은 너무 많이 듣고 교회마다 많이 듣지만 우리가 진짜 실천하고 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담고 걸어가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서 와서 듣고 다 잊어버리고 생활수는 따로 그리고 세속적인 생활, 인본주의 사상 이것에 맞춰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40, 50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더 쓰지 못해요. 그 윗세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험을 했어요.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여 년 동안 이 땅에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쾌락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타락한 것 그래가지고 자기 이권과 자기 중심을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이런 악의 사상들을 가지고 오늘
그저 계속해서 몰아오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 주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힘써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 땅에서 오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흠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뿐이면 너희가 그 말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하잖아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려 명령하시더니 곧 십계명이라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신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런 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디 있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희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네가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섬겼던 무상숭배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하여 스스로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삼가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행한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듣지도 여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할 목석의 신들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 버릴 것이고 속히 망할 것이고 그들이 세계에 흩어질 것인데 흩어진 그곳에서 듣지도 보지도 먹지도 마시도 냄새 맡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을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예.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그 길을 주실 건데 이들이 언제 깨닫느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다 다 망했잖아요. 오늘 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졌고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세상 신들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도도 모르고 그들 자신조차도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라. 근데 누구한테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가야 되는 그 잃어버린 양들조차도 자기가 자기를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또한 철의 장막, 공산주의 장막, 사회주의 장막에 가려가지고 복음이 못 들어가게 다 지금 막고 있다. 북한, 중국 모든 땅들이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잃어버린 양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텐데 듣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알지 못하고 엉뚱한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가서 복음의 문을 열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철장에 전부 다 갇혀가지고 그들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끝날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제 중국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분열해서 그래서 그 족속들마다 독립하게 될 것이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 날이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가 저 나라 속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원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 앞에 돌아오도록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 다
받아들이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봐라.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네. 이런 큰 일을 들은 적이 있으니 하나님 이 큰 역사를 만들어내시니까 세상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지 않냐.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그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들의 그 신앙을 보고 사랑해서 그들을 택하여 그들의 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복받는 것은 바로 우리 앞 세대가 정말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오다고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복으로 오늘 이 복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달아야 돼. 하나님 그 조상들을 사랑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복을 주셨다.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신을 따라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는 아래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한없이 오랫동안 네가 복받고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세상적인 것, 인본주의 사상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여기까지 이끌어올 때에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셨고 세우셨고 일꾼들을 세우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6.25 때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 다 불러가지고 이 땅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셨는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본주의 사상, 세속주의 사상에 물들어버리고 여기에 점철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하여 오랫동안 이 축복을 이루고 북한을 얻고 만주를 지는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복음 주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멋지게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날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